아흐레, 단 아흐레만의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고 이 속세를 뛰어넘는 길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년의 고된 수행과 맞먹는 이 법문은 신화도 전설도 아닙니다. 이는 1000년 동안 수많은 고승들 사이에서 은밀히 전해져 내려온 입정의 법문이며 그 근원은 바로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입니다. 경덕전등록에 따르면 달마대사께서는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고 눕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돌이켜 빛을 비추는 찰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생각 사이에 생사를 끊을 수 있고 한 생각 사이에 범부와 성인이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생각에 평생을 갇혀 살아갑니다. 날마다 좌선하고 해마다 면벽하지만 짙은 안개 속을 헤매듯 망념만 어지럽고 마음의 본성은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림사의 비밀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달마대사의 참된 가르침을 받은 한 제자는 단 아흐레 만에 무명을 깨뜨리고 마치 한낮의 태양처럼 자신의 본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토록 신속한 깨달음은 과연 어떤 입정의 방식이었을까요? 왜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평생을 바쳐도 넘어서지 못하는 벽을 어떤 인연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불성은 정말로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 참된 입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그 핵심적인 마음의 법, 달마대사께서 남기신 회광반조의 비결을 밝히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 한 번도 닿아보지 못했던 진실한 세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번뇌와 어리석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쩌면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드리워져 운명이 전환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댓글에 원컨대 제가 회광반조하여 본성을 보고 지혜와 자유를 얻게 하소서라고 적어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마대사의 입정 3결 속으로 들어가 불교의 오랜 가르침과 실제 수행 이야기, 그리고 깊은 마음법을 통해 오직 인연 있는 자에게만 전해졌다는 그 비법을 한 걸음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깨달음은 언제나 말 속에 있지 않고 당신의 그 한 생각 돌이킴 속에 있습니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불법의 가르침 속에는 천상의 기적이나 신불에 대한 기원을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근원입니다. 선종은 다른 종파의 형식적인 수행과 다릅니다.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 문자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직 한 글자,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이 깨달음이란 영리한 이해가 아니라 생명의 근본에서 일어나는 철저한 자각입니다.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께서 인도로부터 바다를 건너오신 것은 계율을 전하거나 사원을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는 궁극의 법문을 중화의 땅에 전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능가경에는 부처님께서 달마대사에게 친히 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법문으로 삼으라. 이는 진정한 불법이 현묘한 말이나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이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9년 동안 면벽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을 감고 텅 빈 채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고 그 마음의 본성 뒤에 있는 텅 비고 영롱하게 비추는 그것을 관찰하는 수행이었습니다. 훗날 이러한 수행 방식을 폐관이라 부르게 되었으니 안으로 마음의 생각을 닫고 자신의 본성을 되돌아 비추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단경에서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보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이 마음만 쓰면 곧바로 부처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리란 깨달음이며
본성이 청정하다는 것은 밖에서 부처를 찾을 필요 없이 그저 당신의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의 근본입니다. 당신은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돌이켜서 망념이 일어나는 그 근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법은 모든 번뇌가 집착과 망상으로부터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망념의 실체를 간파하여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면 청정하고 물들지 않은 본성에 편안히 머물 수 있습니다. 입정의 참된 의미 또한 텅 빈 혼침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한 호수처럼 하여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걸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연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때 비로소 정이라 부릅니다. 달마대사의 입정 3결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비결, 회광반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박에 깨닫는 출발점이자 수천 년간 수행의 벽을 깨뜨리는 열쇠입니다. 불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부처의 경지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뜻을 허공처럼 깨끗이 하라. 부처의 경지란 멀리 떨어진 천국이 아니라 당신이 한 생각 청정해진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광반조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호흡을 관하거나 연부를 외우는 것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왜 아흐레만의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는 핵심 신법이라 불리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달마대사께서 고된 수행을 하던 젊은 수행자 해가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이 선방에서 고행했지만 어떤 이는 10년을 하루같이 수행해도 어떤 이는 평생을 좌복 위에서 보내도 마음의 본성을 가두는 울타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왜 똑같이 참선을 하는데도 어떤 이는 수십 년간 아무런 소득이 없고 어떤 이는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달마대사께서 9년간 면벽하시며 어떤 수행의 비법을 남기셨을까요? 전설 속에서 아흐레 만에 깨달았다는 선사들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입정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경덕전등록에 따르면 달마대사께서는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고 눕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돌이켜 빛을 비추는 찰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과연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토록 수승한 법문이 존재하여 사람이 짧은 아흐레 만의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양나라 무제보통 연간 달마대사께서 숭산소림사에서 면벽 수행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해가라는 젊은 승려가 찾아와 법을 구했습니다. 해가는 동굴 밖에 꿇어앉아 간절히 말했습니다. 조사님, 제자는 수년간 참선하였으나 늘 망념이 어지러이 일어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10년 넘게 면벽하신 사형들을 보아도 여전히 번뇌가 끊이지 않으니 제자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참선이란 것이 정녕 이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달마대사께서 눈을 뜨고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젊은이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참선을 하는가? 해가가 답했습니다. 매일 좌선하고 호흡을 세고 마음을 관하며 연불하고 주문을 외우는 등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방편 법문일 뿐 궁극의 길은 아니다. 진정한 참선은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의 법에 있느니라.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선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몸과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마음을 거두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며 셋째는 본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두 단계에 머물러 있기에 10년을 면벽해도 성취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해가가 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 번째 차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선의 근본 비결이다. 능가경에 이르기를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법문으로 삼으라 하였다. 참선이란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비결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달마대사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대가 좌선을 할 때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모든 것이 분별심의 작용이다. 진정한 입정은 분별이 없는 것이다. 금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그대가 할 일은 망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망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망념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어라. 해가는 무언가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비추어 보는 것이다. 달마대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부처는 바로 그대 마음 속에 있다. 단경의 보리의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하였다. 그대의 본성이 본래 부처인데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눈을 감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생각하지 말라. 그저 고요히 바라보아라. 그 바라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으로 분석하지 말고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라. 능엄경에 미친 마음이 단박에 쉬면 쉬는 그 자리가 바로 보리다라고 하였다. 분별하는 마음이 멈추는 그 순간 본성은 저절로 드러난다. 해가는 가르침대로 해보니 과연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급하게 무언가를 얻으려던 마음이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몇몇 승려들이 또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그들의 근기가 남다름을 보시고 함께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 비결이 가장 중요하다. 진정으로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 비결은 예로부터 회광반조라 불려왔다. 능가경에 은미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조사님, 어찌하여 아흘에 만에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볼 수 있다고 하십니까?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까?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겉모습에 있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이 올바른가에 달려있다. 방법이 올바르면 한 생각 사이에 부처를 이룰 수 있지만 방법이 틀리면 천겁만겁이 지나도 헛될 뿐이다. 유마경의 곧은 마음이 바로 도량이요. 마음이 곧으면 나머지 굽은 것들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 자연이 빠른 것이다. 10년을 면벽해도 힘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공부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선을 망념을 억누르는 것으로 입정을 혼침 상태로 깨달음을 어떤 경지로 오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뒤바뀐 견해이다. 다른 승려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참선입니까? 달마대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올바른 참선은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망념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념의 본질을 아는 것이요.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지가 없는 곳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며 부처나 조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면목을 아는 것이다. 심경의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망념이 바로 진심의 드러남이며 진심 또한 망념을 떠나 있지 않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더 이상 망념과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좌선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해가가 물었습니다.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아 혼침에 빠지지도 들뜨지도 않게 하라. 그리고 달마대사께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전수하려던 순간 산 아래에서 저녁 예불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왔습니다. 한 승려가 말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내일 자시에 다시 와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결을 전수하겠다.
이 비결을 한번 깨우치면 아흘의 만에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는 것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다.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물러났지만 마음속은 세 번째 비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해가는 앞서 배운 두 가지 비결을 연습하며 마음의 상태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좌선할 때마다 망념과 씨름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내버려 두니 오히려 마음이 쉽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결인 회광반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자시가 되기도 전에 몇몇 승려들은 이미 달마대사 앞에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부지런히 정진하는구나.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어젯밤 연습은 어떠했는가? 해가가 답했습니다. 확실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의 조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참선 법문 전체의 정수이다. 앞에 두 비결이 기초라면 세 번째 비결은 핵심이다. 이 비결을 깨우치면 아흘의 만에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을 수 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신비로운 비결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결은 다소 특별하여 앞에 두 비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체험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달마대사께서 사람들을 살피며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대들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 승려가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보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을 넘어 판단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본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을 보고 있는 자를 보는 것이다. 이 차이는 매우 미세하지만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이해는 무엇입니까? 해가가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분별하지 않음의 참뜻은 분별하는 주체도 없고 분별되는 대상도 없으며 분별하는 성품조차 없는 것이다. 그대가 분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분별이 없는 것이다. 반야경에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한 것은 지혜니 얻음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분별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봄의 참뜻은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동시에 한 마음이라는 것이다. 어떤 마음이 다른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이며 그 성품은 본래 소리도 형상도 없다. 능엄경에서 봄을 보는 그 순간의 봄은 봄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이치다. 모두가 알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도 아직 준비 과정일 뿐이다. 진정한 정수는 세 번째 비결에 있다. 바로 그때 산문 밖에서 급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먼저 이 두 가지 비결을 깊이 체험하고 있으라. 내일 내가 세 번째 비결의 구체적인 수행법을 전수하겠다. 해가 일행은 마음이 급했지만 수행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앞에 두 비결을 계속해서 깊이 연습했습니다. 다음 날 모두가 다시 달마대사 앞에 모였습니다. 해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조사님, 제자들이 어제 두 비결을 깊이 체험하며 어렴풋이 깨달은 바가 있는 듯합니다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 세 번째 비결, 회광반조는 과연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께서는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고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비결은 내가 능가경에서 깨달은 신법의 정수이자 9년간 면벽하여 얻은 가장 큰 수학이다. 이 비결을 깨우치면 아흘에 만에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사의 큰일을 철저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비법은 지극히 수승하니 그대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달마대사의 세 번째 비결, 회광반조.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공경스럽게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준비되었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의 산림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서 새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니 마치 만물이 고요함 속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장엄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회광반조란 눈을 감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요 시각을 거꾸로 돌리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 마음의 빛을 돌이켜 본래 청정하여 한 물건도 없는 참된 본성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자 승려들은 자세를 바로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대들은 매일 눈을 떠서 바깥 세상을 보고 산은 산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본다. 이는 마음이 밖으로 내달리는 것이니 마치 원숭이나 말과 같아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 이른바 반조, 난, 이렇게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빛을 거꾸로 돌려 누가 보고 있는가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해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님께서 보고 있는 그 자가 누구인지 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뜻입니까? 그렇다. 달마대사께서 미소를 지으며 멀리 있는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대들은 저 나무가 보이는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눈이 나무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나무라고 인식하는 것인가? 승려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거울과 같아서 형상을 비출 뿐이다. 이것이 나무라고 판단하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무라는 사물도 그저 빛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들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다시 그 나무의 형상을 관해보라.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승려들이 그대로 하자 잠시 후 해가가 놀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았으나 나무의 그림자가 여전히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마치 의식이 저절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치다. 달마대사께서 손뼉을 치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빛이 밖으로 쏘아진다고 한다. 범부들은 모두 이와 같아서 6 감각기관의 문이 항상 밖으로 열려 있다. 만약 이 형상을 만들어내는 빛을 거꾸로 돌려 더 이상 외부 경계에 투사하지 않고 마음의 본체를 비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회광반조이다. 그림자를 보는 것에서 본성을 보는 것으로의 전환이다. 조사님, 그렇다면 저희는 이 비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핵심은 3단계에 있다. 달마대사께서 손가락 3개를 펴 보이셨습니다. 첫째, 밖으로 향하는 인연을 그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좌선할 때 망념이 일어나면 그것과 싸우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며 오직 누가 이 망념을 일으키는가를 관하라. 예를 들어 나는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거꾸로 물어라. 누가 보고 싶어 하는가? 누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직 묻기만 하고 답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저절로 고요해질 것이다. 둘째, 보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비추어 보는 것이다. 망념이 잦아든 후에 텅 빈 고요함에 빠져들지 말라. 이때 다시 물어라. 망념을 보고 있던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은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라 비추어 보는 힘이다. 그대는 보는 자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보는 것의 본체를 보는 것이다. 그대가 지속적으로 되돌아 비추다 보면
마음의 빛이 더욱 맑고 밝아질 것이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툭 끊어지면 봄의 봄, 즉 보지 않으면서 보는 경지를 체험할 기회가 온다. 그 볼 수 있는 본체를 보는 것이다. 그것은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대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본래의 성품이다. 단박에 깨닫는 기회는 바로 이 불꽃 같은 찰나에 있다. 말씀하시는 중에 한 나이 든 승려가 갑자기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자는 수년간 참선하여 망념은 줄어들었으나 몸이 항상 무겁게 느껴져 마치 돌을 이고 걷는 듯합니다. 회광반조의 법은 도저히 손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향로 속에 숫제를 가져와 손바닥에 뿌리셨습니다. 그대는 이 숯불이 왜 빛을 잃었는지 아는가? 승려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며 달마대사께서는 손가락으로 재를 걷어내셨습니다. 그러자 재 속에서 한 점 붉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대와 나의 본성은 이 불과 같아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본체가 밝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재가 덮여있기 때문이다. 수행법에 대한 집착,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모두 재이다. 만약 그대가 얻으려는 마음과 구하려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연히 마음의 불이 드러날 것이다. 달마대사께서 또 몸에 지니고 있던 구리 거울을 꺼내셨습니다. 거울은 햇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거울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 거울과 망념이 어떤 점이 비슷한지 아는가? 한 나이 든 승려가 답했습니다. 거울은 만물을 비출 수 있고 망념 또한 모든 경계를 비춥니다. 그렇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움직이지 않고 사물들이 스스로 오고 갈 뿐이지만 망념이 일어나면 마음이 그것을 따라 달려간다. 참선하는 자는 마땅히 거울을 배워볼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른바 회광이란 밖으로 반연하는 주의력을 꺾어 돌이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이른바 반조란 눈, 귀, 코, 혀로 바깥 경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품으로 본래의 깨달음을 비추는 것이다. 거울이 항상 바깥 사물만 비추면 결국 먼지로 가득 차게 되지만 오직 빛을 돌이켜 자기 자신을 비출 때만이 참선의 바른 길이다. 해가는 마음속에 큰 울림을 느꼈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듯했습니다. 조사님, 제자가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말씀은 이해했으나 이 반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달마대사께서 눈을 감고 느리고 깊은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눈을 감고 좌선할 때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쫓지도 누르지도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물어라. 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서둘러 대답하지 말라. 계속해서 추궁하라. 이 알아차림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것은 형체가 있는가? 색깔이 있는가? 모든 개념이 끊어지고 망념이 힘을 잃을 때까지 끊임없이 되돌아 비추어라. 그때 남는 것은 공백이 아니라 맑고 밝은 알아차림의 본체이다. 그날 밤, 해가는 홀로 수행에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생각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경전을 읽던 고통, 사형에 비난 어린 눈빛, 부모님과의 이별의 눈물. 그는 마음이 어지러워져 자리에서 일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조사님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인가? 그 순간 생각들은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해가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 그는 자기 자신, 마음속 깊은 곳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부서진 절에서 불상을 끌어안고 울며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부처가 된다면
세상에 다시는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해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부처를 찾던 마음이 바로 어린 시절 처음으로 일으켰던 자비의 서원이었다는 것을. 그는 회광만조하여 알아차림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원의 근원까지 비추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눈물 속에 미소를 머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달마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해가야, 어젯밤은 어떠했느냐? 해가가 머리를 숙여 합장하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자가 비록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였으나 어젯밤에는 본 것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근원을 보았고 처음 발심했던 서원을 보았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달마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대는 이미 마음을 관하여 본성을 보는 문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 본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것 또한 생각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한 명심견성은 보는 바가 없이 본래의 봄을 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치 거울이 물을 비추고 허공을 비추는 것과 같다.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이며 알지도 취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평범함 속에서 고요함을 닫고 고요함 속에서 어떤 경지를 구하지 않으며 구하지 않음 속에서 본래 면목이 자연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사흘 뒤, 해가는 다시 입정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오면 상관하지 않았고 가면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고 있는 자를 찾으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볼 뿐이었습니다. 문득 강렬한 존재함의 느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본래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어떤 생각에도 그 어떤 사물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그것은 철저히 자유롭고 스스로 밝으며 스스로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눈을 떴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온 세상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은 가볍고 구름은 한가했으며 새소리는 산을 더욱 그윽하게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본래 이러했구나. 해가는 천천히 달마대사 앞으로 걸어가 오체투지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았는가? 해가가 답했습니다. 제자는 본 바가 없습니다. 네가 옳다. 달마대사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는 가사와 경전을 꺼내어 장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의 법을 오늘 그대에게 전하니 마음으로써 마음을 밝히면 법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으리라. 해가는 머리를 조아렸고 눈물이 좌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다른 승려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해가가 신법을 얻었으니 나의 종지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것이 명심견성이란 말인가? 번개가 치지도 천지가 개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해가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기이함이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이함이며 평범함이 바로 라는 것을. 여러 해가 지난 후 제자가 해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조사께서는 9년간 면벽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아흘의 만의 법을 얻으셨으니 스님의 천성이 남달랐기 때문입니까? 해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조사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안고 눕는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돌이켜 빛을 비추는 찰나에 있다고 하셨다. 방법만 올바르다면 단박의 깨달음은 한 생각 사이에 있는 것이다. 망념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두려운 것은 그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경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하는 즉시 그것은 막영이 된다. 말을 마치고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처음 조사로부터 마음의 도장을 전해봤던 그 순간처럼. 선의 묘미는 구하는 데 있지 않고 깨닫는 데 있으며 닦아서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본래 그러함에 있습니다. 회광반조는 신통력도 현묘한 담론도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고개를 돌려 당신이 항상 무시해왔지만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본다면 모든 망념은 고개를 숙일 것이고 모든 번뇌는 맑은 바람이 될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힘쓰는 방향이 잘못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을 길고 고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선, 염불, 지계, 고행. 더 고통스러울수록 불법에 가까워지고 더 지칠수록 성취감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문이 진정한 비밀은 결코 고통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해가는 왜 아흘에 만에 신법을 얻었을까요? 왜 달마 대사께서는 명심견성은 않고 눕는 사이에 있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천년선종의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를 풀어보려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년간 참선해도 여전히 요령을 터득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많은 수행자들이 겪는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매일 좌선하고 주문을 외우고 경전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고 망념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원인을 공부가 부족해서, 복이 부족해서라고 말하고 심지어 업장이 두텁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마 대사께서는 한마디로 그 비밀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참선을 망념을 억누르는 것으로, 입정을 혼침으로, 깨달음을 어떤 경지로 오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노력은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한 것입니다. 마치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계속 동쪽으로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으면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나는 청정해져야 해. 나는 입정해야 해. 나는 본성을 봐야 해. 하지만 이 나는 해야 해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망념입니다. 당신이 무념을 생각할수록 당신은 생각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당신이 부처가 되려 할수록 당신은 집착의 사슬에 더 단단히 묵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어떤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든 달성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광반조, 즉 자각하며 비추어 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광반조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만약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 형식만 알 뿐 핵심은 모르는 것입니다. 반조는 머리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나를 본다는 연극을 상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두 개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보고 있는 본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심하십시오. 당신이가 나는 정말 번뇌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나는 지금 내가 번뇌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관찰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반성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되 대답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찰나에 당신은 반조의 상태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생각 돌이켜 비추면 만 가지 생각이 단박에 쉬게 됩니다. 망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은 망념과 대항하려는 집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뇌를 없애고
망념을 끊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들은 자리에 앉으면 마치 전쟁터에 나선 것처럼 자기 내면의 망상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결과는 적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만 다치게 됩니다. 불법은 당신에게 망념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망념을 적으로 여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금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망념이 오면 당신이 그것을 때리거나 쫓아내거나 분석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머무르지 않으면 됩니다. 오면 오게 두고 가면 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저 고개를 돌려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광입니다. 일단 빛이 돌아오면 그것은 더 이상 밖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생각을 쫓지 않고, 생각에 물들지 않고, 생각을 평가하지 않으면 당신은 생각의 노예에서 본래 깨어 이듬의 주인이 됩니다. 단박의 깨달음이 왜 가능한가? 깨어남은 과정이 아니라 내려놓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회광반조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말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나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집착을,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만들어낸 수행자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단박의 깨달음은 한 번에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바로 이 한 생각에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당신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든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불성이 본래 스스로 완전하다면 우리는 왜 한 번도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본래 부처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속으로는 왜 그것이 멀고 추상적이며 심지어 허망하게만 느껴질까요? 이번 장에서 우리는 모든 수행자들이 겪는 가장 큰 환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망념이 많거나 번뇌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미혹의 근원은 생각을 자기 자신으로 잘못 아는 데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중생이 모두 무명 때문에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무명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무지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을 잘못 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모범생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이다. 당신은 모든 생각을 붙잡고 믿고 자기 자신에게 붙여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 생각들을 나로 여기게 되었고 생각하는 소리를 자기 자신의 본질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마 대사께서는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그곳을 보면 곧 참된 본성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생각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찰나, 당신은 생각을 초월합니다. 본래에 깨어 있음은 왜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깨달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하는가? 아난이 답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쓰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마음을 쓴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분별심이요. 의식하는 마음일 뿐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마음은 당신이 바로 지금 이 말을 알아차리고 이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며 심지어 그것을 이해하려는 생각까지 알아차리는 바로 그 찰나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품은 분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나타납니다. 육조단경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구하지 말라. 깊은 산속 고요한 절에 숨거나 모든 생각을 없애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밥을 짓고 길을 걷고 이를 닦고 멍하니 있을 때 문득 빛을 돌이켜 비추어 누가 보고 있는가? 누가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불성이 문득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성은 당신이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그 어떤 것 속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아직 생각하지 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멀리 달아나고 당신이 텅 빈 채 그것을 돌아볼수록 그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 한 생각에 깨달은 후에도 다시 물러나는가? 많은 수행자들이 어떤 좌선이나 꿈, 경전 듣기, 심지어 길을 걷다가 문득 마음이 거울처럼 고요해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무언가 본질적인 진실을 붙잡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단박의 깨달음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왜 그 후에 다시 망념에 끌려가 버릴까요? 왜 분명히 본래 면목을 보았는데도 다시 범부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깨달음을 하나의 상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달음을 어떤 특별한 느낌, 텅 비고 고요한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느낌에 집착했고 그것이 사라지자 불안해하며 깨달음을 잃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을 보고 그 달이 물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결이 한 번 치면 달 그림자는 사라지고 당신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상태가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어떤 상태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 심지어 깨달았다는 느낌조차 집착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수행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였지만 줄곧 망념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해왔을 뿐입니다. 당신은 불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찾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지만 중생이 모두 불성을 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멀리 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을 놓치고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그 고요함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깨달음의 조건이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나중에 시작하겠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한 생각 사이에서 당신은 생각을 벗어나려 애쓰지만 망념이 당신 불성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깨어남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단 한치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본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빛을 돌이키는 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아을의 만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나려는 마음이 마침내 질주를 멈추고 처음으로 고요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아마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나는 빛을 돌이켰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묻지 않을 때까지 당신이 가장 평범한 숨결 속에서 그 이름 없는 빛이
본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음을 발견할 때까지. 만약 당신이 이 작은 빛을 느끼셨다면 댓글에 원컨대 제가 회광반조하여 본성을 보고 원컨대 모든 중생이 자유와 해탈을 얻게 하소서라고 적어보십시오. 이 천년의 비법을 당신의 삶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누군가와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그 사람의 삶의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